화성소망교회 11월 14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곳에 저를 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특별히 신앙의 중심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늘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쓰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일터를 잃고 또 생업을 잃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으나 저희들에게 또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낙심한 자들이 또 절망한 자들이 다시금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선교의 빛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 날마다 기억하시며 주야로 지켜주셔서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귀 기울일 때에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주님과 저희가 함께 언약하였던 그 약속이 다시금 새로가지는 귀하주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재창 목사님 건강과 또 하나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재창 목사님께서 중심을 지킵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 주간도 여러분 편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을 지키십시다 했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마음을 지키십시다 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하문은 초창기라 해도 되고 그 은나라 각군문에서부터 하문이 시작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꼴을 따서 형상문자라고 합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매산의 형태를 따서 산자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형상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뜻을 내포한 글자를 만들어서 이걸 회의라고 합니다. 회자는 뭘 회자고 뜻이자입니다. 뜻을 모아서 글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걸 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래 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자 아시죠? 미음자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물건 구자입니다. 사물이라 해도 되고 물건이라 해도 좋습니다. 물건 구자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쭉 그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송곳으로 뚫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뚫을 권자입니다. 이게 한일자가요. 그러니까 사물을 가운데를 탁 뚫었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죠. 좌로나 27절에 우로나 마지막에 치우치지 말라. 그게 바로 중자의 뜻입니다. 사물을 딱 가운데를 뚫었으니까 이쪽도 저쪽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심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큰 배라도 전복하고 맙니다. 사람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손발이 있습니다. 이 손발이 짧다든가 잘렸다든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는 잘 모르지만 조심해서 걷지만은 기우뚱기우뚱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행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생각도 마음의 생각도 중용을 한가운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나이가 됩니다.
일본어로 아부나이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일본 말이 아니에요. 아브노말이라는 영어를 쟤네들이 줄여가지고 아부나이, 위험하다 했는데 그 아브노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이상하다, 불규칙하다, 변태적이다, 병적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나이가 됐죠. 위태롭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몸으로 전이가 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격체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요, 한 마음에서 좁은 심통에서, 대통 같은 좁은 심통에서 요 순도 나오고 걸주도 나온다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중국의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를 시작한 분이 요 임금과 순임금입니다. 말하자면 성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요 순도 나오지만은 걸주도 나온다는 것은 걸과 주라는 망나니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후손입니다. 주색 잡기를 즐기고 폭군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조들이 일으킨 나라를 그 둘이가 같이 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현실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1년 9개월 약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함께 살자, 같이 가자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같이 가자 하고 개방을 했다가 더 네덜란드하고는 병이 더 확대가 돼서 갑자기 차단하고 야단법석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철회한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왜? 대책 없이 하면 그 큰일 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생활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또는 우리의 신앙은, 양태는 어떻게 변모될까 하는 것이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너희들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을 가져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착한 선심에 또 아주 참된 진심을 갖고 또 올바른 사고방식을, 생각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확립을 증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관상가가 하는 말이 사람의 두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또 잘생겨야 되지만 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이마도, 인중도 잘생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그래도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심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상이 뭡니까? 마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관성주의가 넌 마음을 읽을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있나요? 그죠? 이렇게 마음이 대단히 망가짐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3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중심을 강조한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씨를 보는
그러면서 우리의 속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다 보시고 일거수일투족도 살피시지만 특별히 꿰뚫어 중심을 살피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보니까 성전에서 헌금하는 과부의 두렛돈의 연부를 보셨다 했습니다. 그 현금액도 보셨지만은 그것이 그의 생활 전부다라고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넣었다 하고 그의 헌금에 감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모르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셈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마음씨,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옛 어른들의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마음씨 고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생활의 모티브입니다. 모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유나 운동이나 또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나 행동 거지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그 마음의 작심 여하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므로 선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 순도 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걸주가 되어버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을 쌓은 데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을 쌓은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이라고 말하죠. 그 초심을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부끄럽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육신의 건강도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주의란 마음을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면 곧 육신의 건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특효약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있으면 그것이 회복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눈물이 특효약이다라는 간접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거 끝맺고자 합니다. 본인의 둘째 아들이 오익인데 그 막역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이성종 군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난 뒤에 신앙도 같은 생활을 하고 하더니만 교수직을 얻어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어머니가 김지향 교수이고 크리스찬 문인회 회장을 하신 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불광동에 사셨는데 우리도 불광동에 살고 있어. 그 집에서 골목 하나를 나오면 느티나무 큰 고목이 있고 그 큰 길을 건너면 그게 연신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차가 줄줄이 서가 있는데 시장을 가시다가 그 두 자동차가 선 사이를 지나가다가 차가 갑자기 움직거려 버렸네. 그 몸이 하반신이 샌드위치가 되어 찡겼어. 그래서 마비가 되어서 완전히 불구가 되었습니다. 한 2개월 동안 누워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지루한 나무의 어느 날 서가에 꽂혀있는 성경이 눈에 들어와서 성경을 내려달라 해서 그것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눈에 들어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해서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를 읽는데 그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의로 읽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해서 계속 우리가 나로 읽어 내려가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에 그만 회개에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강소같이 쏟아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천회 때까지 잘 믿던 믿음을 팽개치고 교사한답고 문인한답고 성경다 팽개치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다가 그 말씀에 찔려서 그 말씀에 주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게 아니다. 내가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힘을 넣어서 마비된 하반신을 이렇게 세워 일어서서 기도하게 되겠다고 일어섰더니 기적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특효약이라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여러분 속에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신심이 있으면 하는 말,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건강은 회복되고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산재사고의 그 장애가 문제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고 더불어 살아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변동이 되고 요동을 치더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하는 그 기적의 치료가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며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말 구약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바르라고 합니다. 이 따발은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메아리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력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에 심의를 기울이십시다. 여러분 속에 말씀을 뜨겁게 간직하십시다. 세상에 어떻게 요동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신구약 성서 66권 1189장의 31,127절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내게 주신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6장 10절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여러분들의 중심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의 말씀이 자리 잡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 어떠한 도전에도 이겨나가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 2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고약해서 하나님 없인 여기고 쫓아내어버리고 성령을 하대함으로 우리는 육의 인간으로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9개월 동안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형식과 외식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우리 마음씨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도 냉랭해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해이해져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 변심을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초심이 우리 속에 믿음의 마음이 자리 잡게 도와주시오.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이후의 삶이 되도록 위의 믿음이 되도록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8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까지 하겠습니다.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네, 그럼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집회와 모임이 코로나 방역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좌석 거르기, 공동 식사 금지 등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방역 조치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계 지사님, 김진애 성도님, 박성훈 청년, 박영아 사모님, 송중석 성도님, 이철호 지사님, 최병석 성도님, 그리고 오늘 나오신
예, 허남수 성도님, 엄재선 성도님, 빠른 회복과 또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송준석 성도님, 이번 주에 다리에서 핀을 꽂고 퇴원하셨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오재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조석변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한결같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성령님 모시고 거룩한 심성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주시고 늘 감동감화 인도하시며 성결한 심령을 허락하시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